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한 싸움 21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강함이라. 오전과 제목이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강함이라. 알렉산더는 수요일 날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수요일 날로 나누고요. 오늘은 소제목처럼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도 혼자 둘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할 것이고 능력 있게 할 것이고 힘 있게 할 것이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점령해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다 버렸다 이 말은 혼자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혼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혼자 두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만 법정에 쓴 것이 아니고 누구도 법정에 서나요?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그를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위에다가 상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 알렉산더는 자기를 위해서 옹호해 주지 않고 자기를 품어주지 않는다고 나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었고 방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도 이제 누명을 쓴 거죠. 그들의 시기함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을 찾아볼 건데 이제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상고함으로 계속해서 그는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법정에 딱 섰는데 누구 하나 그를 변호해 주지 않고 홀로 서는 그 상황에 딱 왔던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 제가 변명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구나. 변명이라는 단어는 억울한서 어떤 변명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우리는 변명이라는 단어로 언어로 번역했고 나를 변호하다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는 곳들마다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변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보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앞뒤 문맥을 쭉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편에 서서 함께 동조해 주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마치 이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 앞에 3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3만 명의 군대를 놓고 나 혼자 서 있는 느낌, 뭐 이런 거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혼자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 뒤에 대군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대군을 상대로 해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한번 가지면서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앞뒤 문맥으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대적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그 대군 앞에, 정말 그 사악한 사탄 앞에, 아니면 짐승 앞에, 마귀 앞에, 용 앞에, 뱀 앞에 나를 고소하는 자들 그 앞에 홀로 딱 서서 내가 변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그들과 함께 1대 10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이 10만 명 앞에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홀로 서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세 앞에 우리는 전부 녹아내릴 거예요. 무릎을 꿇을 거예요. 작전상 후퇴 이래가지고 무릎을 꿇을지 몰라요. 작전상 후퇴 이래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그냥 홀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6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뭐냐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군 앞에, 내가 대적 앞에 그냥 1000명도 아니고 그냥 10,000명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10만 명이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10만 대군이 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편에 되어서 나와 함께 힘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영적으로 맞짱 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르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들 앞에 그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데 어떤 사람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이요, 못 듣는 사람이요, 못 깨닫는 사람이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대적자 앞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서서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어나 빛을 비치기를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증인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빛의 사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신부들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예, 또 한 사람은요, 천년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대부분과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증인인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딱 일어나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뭘 할까요? 강력한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추수하여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죽이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이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7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그의 권능의 근원이 되어주시니까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역 초기부터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역도 시작되기 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희심하여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우이씨 이러잖아.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어요. 다시 바나바에서 콜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빛의 사자가 되어서 파송받았는데, 그때부터 가는 곳들마다 누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자가 이런 거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대적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어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득권 안에 있는, 여러분, 다른 종교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압제하고 죽이고, 끊임없이 정치를 움직이고 권력을 움직여서 그를 할 수만 있으면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수요일 날 본다 그랬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는요, 마귀의 영이 들어갔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악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복음의 빛을 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렉산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진리를 들으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는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은 사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사단의 앞잡이인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 맹인이고 영적 귀머거리죠. 이 사람이 대표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아랍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안에 있어요? 12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는 만몬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는 돈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돈깨를 맡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살금살금 그것이 점점 구멍이 되었어요. 흠이 되었어요. 그것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유혹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그에게 뚝 들어가는 동시에 뭘 달라 그랬어요? 돈 줘.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 주제가 중요합니다.
전체의 주제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마지막에 왜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누구 꼴 나냐 하면요, 롯의 처의 꼴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생활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뒤돌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받는 자의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요?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빛이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일 때 그는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소활성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요, 까맣게 잃어버렸나요? 하얗게 잃어버렸나요? 그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습관처럼 자기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소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데 뒤에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지면서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려면 어디서 뒤돌아봐야 될까요? 소활성에 들어가서 열린 쪽문으로 그걸 구경해야지. 왜 들에서 뒤돌아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타협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알렉산더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때가 오냐면 나 혼자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걸까요?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을 믿습니까?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함께함이 능력이고 함께함이 비밀인 것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릎 꿇을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뒤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꾸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결정적일 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훈련시켰어요. 작은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양 우리에서 훈련시켰어요. 먼저는 조그만 곰이 왔어요. 조그만 저기 사자가 왔어요. 사자 새끼가 염소 새끼를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야 하고 달려가가지고 툭 쳤더니 윽 하고 쓰러지더래. 이 경험으로부터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야 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은 거예요. 내 능과 내 힘이 아니고 그는 무엇을 배운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빼앗기지 않게 하시더라. 보호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는 이 자아로 이기는 이 습관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세요. 씨름하셔야 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벙어리가 되지 말고 우리의 입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선포하세요. 아멘. 될 때까지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럼 여호와께 이기는 방법을 줬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해야 돼요. 방법 주면 내가 그 방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멈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방법 주면 방법까지도 순종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함이라고 하는 게 좀 다가오나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행동을 옮기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요. 주님이 감동 오는 대로 내가 액션을 취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강할 때는요,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혼자 있을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16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시편 6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 나를 버렸대요. 왜 버린 것처럼 여겨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을 하나님이 누구로 택한 거예요?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릇일까요? 동역자일까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는 자기 위치가 딱 있어요. 동역해 줄 것이 있고 동역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끔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이 정도 하면 되고 남편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해줘 이러고 있어요. 공주가예요? 왕자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이왕 한 거 네가 다 해줘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둘 때가 왔다고. 혼자 다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 혼자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나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랑 손잡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손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 손 잡고 싶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손 못 잡아요. 집사님 손도 못 잡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야, 다 손 놓고 너 혼자 와라 이럴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할 때 어떡해요? 떨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러고 떨고만 있을 거예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변호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예. 또 많이 해봤다고 해도 사실 긴장되잖아요.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카메라 앞에 많이 서봤겠어요. 근데도 처음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앞에 딱 서려고 그러면요, 뒤에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긴장돼, 떨려. 이게 호들갑 떠는 걸까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떨리는 거예요.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혼자 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막 떠난 것이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고 나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이제는 내가 걸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홀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롯이 함께 있을 때는 뭐가 선포가 되지 않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이 땅에 관한 것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야, 너 아직 롯이 남아있잖아요. 롯이 남아있으니까 이 땅에 관한 걸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게 만들었고 롯도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얘네들이 싸우네요. 이상하죠? 가난할 때는 안 싸웠는데 부자가 되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끼리 모였어요. 아브라함 머리, 롯 머리. 그래가지고 얘야, 내가 너랑 싸울 군벌이니?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야, 네가 먼저 좋은 대로 택해.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평화롭게 살자. 봐라,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누가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자하고 우하고 했어요. 근데 그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사 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선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이 함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 되느니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홀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홀로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권능으로 옷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7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포된 말씀, 이게 뭐냐면 전도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건 이제 언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케리그마라고 말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군 뉴스요.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돕는 자, 변호사, 변호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사도 바울 너를 나의 복음의 통로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데요. 나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없는데요. 나는 남자한테는 강한데 여자한테는 약해요. 나는 어른들한테는 강한데 아이들한테는 나는 안 먹혀요. 나는 아이들은 잘하는데 MZ세대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과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훈련 받은 교회들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폭발하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듭는 책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역일을 배운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와가지고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때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냥 한번 외쳐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가 답이에요.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해봤으니까요.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쵸,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때가 딱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들을요 전부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누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을 홀로 있을 때 오셔서 그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왜 능력을, 왜 힘을 돋고 있을까요?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실라가 아니고 디모데가 아니고 오네시모가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야, 유명한 바나바도 아니고, 여러분, 유명한 또 다른 복음 전도자 아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바울,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그 법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가 법정 앞에 섰을 때,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걸까요? 위정자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임금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자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법정 앞에 섰는데 계속 그를 조력하는 동역자가 함께 와서 그를 변호해 준다고 한다면 누굴 통하여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변호사가 없으면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직접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인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결한 교회, 이 교회 이름 하나 밝히는데도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뭔가 내가 성결한 교회 다녀 이렇게,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요, 그거 얘기를 하나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왜? 떨려서. 왜요? 이 얘기해도 되나? 괜하게 내가 종교 얘기해가지고 이 친구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유, 괜히 내가 종교 얘기해가지고 관계를 망치는 거 아닌가? 그쵸. 대마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알렉산더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괜히 관계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내가, 그쵸. 예수님, 예자 한번 하려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특별히 종교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종교 얘기만 빼고 하자 이러잖아요. 아예 종교는 제외로 이렇게 해놓고 하자 이러잖아요. 아니들 그러신가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만 다니나요? 나밖에 없네요. 왜 하나님 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했을까요?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요. 예.
근데 그 한마디를 얻는데 얼마나 속에서 막 진땀이 나고 조마조마하고 막 가시방석 깎고 시계 보고 언제 가나 끝나나 막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씨름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 왔다는 거고 놀라운 거죠. 그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 미친 척 하세요. 헤이, 예수 믿어? 이러면 돼. 내가 외친 그 한마디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심는 자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뭐예요? 저는 여기서 동기부여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서 물 줄 거예요? 그럼 누가 자라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변화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걸 내가 신경 써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그냥 그 한마디가 때로는요 변화될 때 보면요 간증 들어오면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막 고민하고 골똘하게 막 있었는데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요 너무나 위로를 얻고 마음을 열고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변화될 것처럼 여겨지죠? 진짜 우습지도 않아요. 진짜 별꼴인데요 정말 방법 같지도 않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그 20대, 10대 때부터 방탕하고 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찬송을 들으면서 뭐 했어요? 변화되었어요. 세계 기독교의 거성이 됐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고 찬양해. 우리끼리 해야지. 민원 들어와, 민원.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 지나가다가 그 한마디에 외치는 찬양과 복음 소리를 듣고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가로막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똑똑한 사람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처럼, 나처럼인가 여러분처럼인가 다 같이 자기가 나처럼, 그쵸? 나처럼인가 하고 딴 사람들은 모르고 나처럼, 그쵸?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거예요? 능력입니까? 여러분, 능력입니까 복음이? 별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게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요? 저런 미련한 것들이라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칭호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희롱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아닐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십자가가 능력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 환경,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누가 대신 와서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그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며 새 힘을 부어주었을까요?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 심장부로 들어갔잖아요. 로마 심장부로 들어갔잖아요. 로마 심장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로마 심장부로 들어갔으면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중심 축에 있는 위정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게 한 거예요. 근데 어땠나요? 하나님은 그가 홀로 있을 때요,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고, 홀로 있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홀로 있게 한 사람들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몰라줘? 안 도와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순전히 누구 입장이에요? 자신의 입장이에요.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홀로 두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누가 대신 들어와서 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적절한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쉼 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살아있는지. 고구마 전도법 이런 게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은 인터넷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요즘엔 너무 좋아. 유튜브 틀기만 하면 다 나와. 자,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 하면 자꾸 찔러본대요. 아이야, 왜 아파요? 덜 익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찔 때 자꾸 젓갈로 찔러보잖아요. 왜 찔러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거 왜 복음 전했는데 날 공격할까요? 안 익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쪄. 뚜껑 닫아. 더 쪄. 그쵸? 시간 지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익게 돼 있어요. 세상에 쪘는데 안 익는 고구마 봤어요? 그쵸? 내가 성질이 급해서 뚜껑 미리 열고 찔러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젓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이 인간은 죽어도 안 돼.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나 빼고 다 됩니다. 죽어도 안 되는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종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 먼저 선도주자, 길을 여는 자로 누구를 선택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제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내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뚜껑 닫아. 다시 기도하고 다시 데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훈훈한 감동이 올 때 다시 뚜껑 열고 또 찌르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이 인간이 자꾸 왜 찔러? 그러면 너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래야 돼요. 익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아멘. 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졌을까요? 얼마나 그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떤 악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사 어떻게 해서요? 천국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려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